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룻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고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던 그냥 정말 무정부주의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쓰여진 정말 영롱한 진주와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행하던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참으로 놀랍게도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다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룻이고 또 보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은 친정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어도 그 시어머니를 대충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조국 모압을 등지고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조상의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개종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거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겐 고향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를 할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물려받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보리나 밀을 심어서 추수를 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돼요. 더군다나 가족 중에 남자도 없습니다. 다 남자들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만 남았는데 이 두 여인의 힘만으로는 농사 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집안, 그 가정에 부어진 겁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그 인생 밑바닥에 놓여져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의 역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이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또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가, 그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를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마침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연을 마침으로 이루어 가신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한 밭에 들어갔어요. 베는 자를 따라서 갔는데 내가 누구네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자기 시아버지 친족의 밭인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이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히 들어간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보아스의 밭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들녘인,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지금 자기 밭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과 막 인사를 나누다가 지금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겁니다.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던 여인이기에 일꾼을 관리하던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침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히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네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극적으로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이 히네이, 마침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지금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마침으로 역사하십니다. 룻이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있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우연히 갔지만 마침 나타났다. 그리고 룻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뒤에 룻기 3장 4장에 보면 마침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탄생합니다. 참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마침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마침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도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말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을 때에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마침 그 말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열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도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서 손말로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역사에도 마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한 우물가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왜 하필 그때 리브가가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겁니다. 마침 리브가를 등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가 전도지를 주어서 그렇게 믿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가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십억 분의 1입니다. 더군다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게 되고 다 결혼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률을 가지고 만났는데 여러분 그 만남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이루어질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만남,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침이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부부간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만남이니까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껏해야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 아웅다웅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의 말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을 통해서 마침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 오늘 주어진 자신의 작은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또 보세요.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진하는 마음으로 보리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그와 같이 작은 삶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 마침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조차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이라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다시 마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습니다. 성경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력한 자다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자입니다. 여러모로 잘 갖춰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4절 말씀도 보십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주인이고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인사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게 너무 따뜻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을 하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예요. 하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막 진짜 종부리듯이 부리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보아스와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는 참 이 인사가 천국의 인사예요. 너무나 친숙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인사에 화답하는 종들의 모습 역시 참 몸에 밴듯이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 나누는 이 분위기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부유한 자, 활발한 자, 복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복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흘려보내는 자.
그것은 언제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사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했어요. 평안하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했어요. 룻을 발견하고 누구인지 물어요. 사환이 거느리는 한 소녀였고 가난한 이방인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될성 싶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종들이 길어온 물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남자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무시해도 될 법한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에게까지 이 보아스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친절과 따뜻함을 전해주던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돈 많고 지위가 높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던 사람 보아스, 반면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어린 과부였던 룻, 그 룻에게 보아스가 아주 값싼 동정을 했다든지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해준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없어요. 안 돼요, 지금. 갈 곳도 없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의 마음은 보아스를 만난 바로 그 순간에 변했습니다. 그 암담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웠던 마음이 안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그냥 떨어진 것만 주워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곡식단에서, 추수해 놓은 곡식단에서 빼가지고 이미 거두어 놓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떨어뜨려 놔라. 그것을 룻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이 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은 그런 배려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가게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눈에도 친절히, 따뜻한 인사 속에서도 친절히 서려있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아스처럼 여러분 친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자, 작은 자, 낮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좀 있다고, 힘이 좀 있다고 그것을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유력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그 인생 역전이 돼요. 예수님은 따뜻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생에 용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룻에게 은혜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룻이 자기 남편을 만났을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내가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리라. 근데 그랬던 생각이 다 헛것임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자식도 없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인생은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 기대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되지 마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만 한 은혜라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겸손은 성실함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성실함으로. 오늘 룻의 모습을 보세요. 잠시도 쉬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이런 성실함으로 지금 보아스의 사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가 정말 알고 싶다면 나의 성실함을 살펴봐야 되겠다. 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 모습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판단할 수 있겠다. 룻은 겸손한 마음으로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서도 그녀는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룻은 자기가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여인이에요. 보아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다.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그냥 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이 룻이 분명히 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물설고 낯선 이 타국 땅에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역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행동이에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를 것 같은 한 이방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또 은혜 받기를 갈망하던 사모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통해 은혜 입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한 가지 더 루시 복을 받았던 이유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루시 내린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루시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동서였던 오르반은 그 결심하지 못하면서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룻은 그 결심을 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잊기 원한다.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기 원한다.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땅의 복을 주셨고 민족에 대한 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3가지 복을 받고 약속받고 왔어요. 근데 룻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 약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큰 믿음 아니에요? 더 귀한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주지 않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약속받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룻 앞에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배후에서 끊임없이 그 인생을 간섭하고 그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면에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유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에게 그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그런 은혜 베풀어 준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하지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고 여러분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룻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하나면 돼요.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나에게 그 보호하심으로 나타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은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역전도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연을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룻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믿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여호와 그 날개 아래 떠나지 않으려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